예, 다 같이 2월 27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요. 맛을 잃지 않아야 섞이는 의미가 있다. 맛을 잃지 않아야 섞이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계속 본문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8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이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그 존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나오는데 12장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성도의 어떤 표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언약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 성도들로 인해 바르게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각자가 사는 그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성도로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해서 지금 친구나 뭐 직장의 분위기와 이 사회의 문화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최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분명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본질에 따라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렸고 심지어 감옥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말 그대로 최악의 삶이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기도 하고 함께 옥에 갇혔던 죄수들이 복을 받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완전히 어떤 이방인으로 잡혀왔던 노예, 죄인 같아 보였지만 그래서 비록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요셉은 정말 그 사회 속에는 미미한 존재고 벌레 같은 바닥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그런 존재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너무도 큰 역사와 능력 있는 그런 일들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통해 복을 받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통해 저주하는 자들은 또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 소망을 붙든 이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해도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과 축복을 주는 사람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어렵고 고통을 당하면서 아파하고 배고프고 굶주릴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소망과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삶에 대한 이야기, 성도들의 어떤 이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겨자, 누룩 같은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는 배축과의 1년생 또는 한 2년생 풀로 이렇게 보통 보는데 씨가 많고 향기롭기 때문에 양념과 또 약재로 사용이 되고 또 그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또 다른 모든 씨앗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아주 생장력이 굉장히 대단해서 보통 이제 1m 정도로 크게 자라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거의 3m 가량까지 마치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것을 이제 정원수로 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러한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신 것은 이 겨자씨가 지니는 몇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땅과 영역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 그러니까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거예요? 결국 겨자씨 같은 존재고 누룩 같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겨자씨나 이 누룩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지만 결국 성도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어떤 비유로 보여줄까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겨자씨나 누룩은 어떤 겁니까? 처음에는 그 존재가 이 세상의 기준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겨자씨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존재조차 잘 띄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채 이렇게 아주 작아 보이고 세상이 볼 땐 너무나 미미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미한 존재가 점점 그 힘을 확장해 가게 되는, 영향력을 넓혀가게 되는 거죠. 겨자씨나 누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저들이 사는 곳에서 비록 현재의 상태는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또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점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 존재의 능력, 그 존재의 영향력, 그 존재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자기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는 어떤 주도적인 영향력을, 그러니까 주도권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거죠. 겨자씨나 누룩은 그 존재의 크기에 반해서 점차적으로 아주 놀랄만한 성장, 그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작은 믿음, 서투른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세상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오직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운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 거룩한 이 성도의 맛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끝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내가 속한 사회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은 굉장히 웅장하고 대단하게 이름을 세상에 날리면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변화시키고 뒤바꾸는 그런 어떤 영향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존재는 미미해 보이는데 그들의 삶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하게 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오히려 성도들은 이상하게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오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겨자씨처럼, 또 가루 섬 아래 섞여버린 그 누룩처럼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너무나 평범해서 어디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게 나오겠냐 이럴 정도로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 평범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신분, 그런 평범함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그래요. 세상의 이 권력의 중심, 이 경제 중심에서 그렇게 주도권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보통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 예수님의 영향력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인류 가운데 이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금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함께 섞여들어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소금도 누룩처럼 섞여서 없어지는데 근데 그 영향력은 분명히 강력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닷물이 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소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불과 2.8%의 소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고 썩은 물을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수의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음식에서 이 국, 설렁탕 같은 거 맛을 내려면 소금을 아주 적은 양, 아주 약간 양을 넣죠. 그러면 어때요? 그 설렁탕이 그 밋밋했던 맛이 아주 제맛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김치를 만들 때 그 배추를 절일 때 어떻게 합니까? 배추의 양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이 들어가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야채에 숨을 죽이고 우리에게 알맞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죠. 또한 생선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생선을 절일 때도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이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적당한 간을 만들고 또한 썩지도 않게 하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그렇게 이 세상에 썩지 않고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맛을 잃지 않고 잘 섞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비유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귀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소금이요 누룩과 같은 우리는,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으며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끼리 막 성국을 만들어서 뭐 교회 아주 그냥 엄청난 교회를 만들고 성 쌓고 사는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숨어 살고 교회에 들어와 숨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열방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닫고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나아갈 그런 길을 비추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뭉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가나안, 우리의 사명의 땅,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으로부터 죽어가는 생명들을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그런 길을 닦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나 누룩과 같이 세상 구석구석 어디론가 우리는 섞여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섞여 들어가는 각자의 삶의 터 땅끝 곳곳에서 하나님의 소금된 백성의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빛을 잃고 소금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게 밟히고 버려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맛을 잃으면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들어간 그 사명의 땅 가나안, 이 땅에서 오히려 그 가나안의 문화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문화에 오히려 감염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암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백성다운 맛을 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맛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맛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사회 속에 나아가서 저들을, 그 어둠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거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자,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만 좀 얘기를 나누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 성경을 통해 바른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와 이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이런 우리 자신의 신분, 이 아이덴티티를 이 철저하게 알게 하는 일, 그것을 아는 일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고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 그게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은 무슨 직접적인 힘을 발휘해서 부패한 정치권과 싸우고 술이 나라를 망친다고 술 회사와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이 썩는다고 소금으로 바다를 다 채워서 소금 운동장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비록 2.8% 정도의 아주 소량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맛을 잃지 않고 그 바닷물에 잘 섞여 들어가는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지 않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가 돼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다운 우리,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도잉의 문제가 아니라 비잉의 문제다, 그 말이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슨 사회에 나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이런 거보다 부패한 사회 속에 들어가도 썩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을 내는 그런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사회, 그 국가, 그 나라를 변화시켰던 그런 역사들이, 교회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 예를 좀 들어보면요. 1700년대 영국은 엄청난 어떤 이 발전의 시기였었죠. 기계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데 그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회가 변화됐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나서서 대사회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정치에 나아가서 정치운동을 벌이고 사회운동을 참여해서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보면 목사들이 무슨 정당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잘해서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영국 사회를 도덕적으로 그렇게 변화시켰던 힘은 사람의 힘이었어요. 변화된 사람. 조지 휘필드라든가 존 웨슬리 같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들의 복음 증거와 그 말씀이 결국 그 사회를 변화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은 광산 지역이었는데 광부들이 술 퍼마시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존 웨슬리 같은 이 복음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한둘 생기기 시작하더니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부흥을 이룬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브리스톨이라는 이 도시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삶의 방법과 유행과 사회 풍토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한 웨일즈라는 지역에서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훔쳐갔던, 집어갔던 그 물건들을 다시 가져왔을 때 그게 보관할 장소가 없을 만큼, 그래서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될 정도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찰들이 수사해서 그것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나서서 무슨 사회운동을 벌여서 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 계신 그 사명, 소금된 사명, 누룩된 사명,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저들의 삶의 그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광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니까 그들의 영성과 지성의 눈이 띄어지고 변화가 찾아온 거죠.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사회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면서 술 마시고 도박하다 죽어가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사회의 아주 가장 큰 문제였던 술 문제, 술집이 없어지고 술을 끊는 일들이 벌어졌죠. 또 이게 쉽게 돈 벌 것이라는 기대에 도박을 하고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뭐 싸움하고 분노로 사는,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그걸 알게 되니까 쉽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부터 그들이 떠나서 성실하기 시작했고, 분노로 싸움만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삶의 바른 의미, 살아야 될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산업혁명과 그 산업혁명으로 많은 도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산업도시에 아주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온 가족이 매일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 겨우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노동에는요, 어린애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도 그때 어른과 똑같이 과한 노동에 시달렸고, 교육과 도덕적인 훈련 이런 건 받을 기회도 없었죠. 그러다가 쉬는 날이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이 되면 이 아이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도시 구석구석 다니면서 아주 이탈 행위를 한 겁니다. 술과 담배를 어려서부터 배웠고, 그리고 싸움은 어린이가 배운 아주 유일한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어른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대우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박대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 당시 아동관이라는 게 아동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어린이도 언젠간 장차 군사력,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인권이 없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끔찍한 아동 노동이 관행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이 아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니까 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려 했죠. 근데 그걸 어디서 했느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치고, 쓰기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성경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이 일을 그 당시 정부나 의회, 이 정치인들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사회의 풍토와 유행과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확장돼서 영국 도시들과 사회 전반적인 것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톨 같은 경우 영국의 7대 도시로 손꼽힐 만큼 규모가 큰 도시인데, 이 도시가 이제는 교육 도시로 변화될 정도였죠. 왜 이런 사회적 변화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이 복음의 맛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바르게 들어간다면 성경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죠.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이유와 그 가치, 그 목표를 알게 되면 바로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 사회 구석구석 자기들이 보내받은 그곳에 나아가서 그 땅을, 그 사회를, 그 사업의 터와 직장과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가치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제도 변천사를 보십시오. 이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었죠. 이 윌버포스가 막강한 사회적 이론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또 그가 그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는가? 아닙니다. 그 당시 노예제도, 노예라는 것은 영국이란 나라의 막대한 부를 만드는 핵심적인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제도가 어떻게 영국에서 무너지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를 부리고 노예를 잡아다가 마음대로 쓰는 것은 저들 사회의 그냥 당연한 사회 가치였고 자기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한 아주 유행이었고 사업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고 그래서 이 노예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하는 것에 양심의 꺼림을 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결국 변화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변화되어 새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 그 윌버포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런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죠. 말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평생을 자기가 헌신돼야 될, 살아야 될 이유, 노예 해방을 위한, 사회 변화를 위한 그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이 많은 권세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취할 것과 아닐 것을 구분하는 그런 삶, 더 가치로운 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 삶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살피듯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 말씀의 확실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자신의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도,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그가 이제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얼마나 나쁜 것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평생의 사명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노예 해방운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사명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의 전 인생을 바쳐서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그 사회가 금방 뒤바뀌더냐? 라면 아니에요. 그가 1787년 변화되고 결단과 함께 이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1877년 1월이 돼서야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가결됩니다. 그리고 1833년에 가서야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그는 그의 온 일생을 바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노예 폐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리고 영국의 썩어빠진 이 관습과 도덕을 하나님의 가치대로 개혁시키는 일을 위해 평생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더불어 사회의 그 가치 기준들이 뒤바뀌는 사회를 만들게 된 거죠.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결단을 해야 자신의 처한 삶이 어느 곳이든지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티 교회 벌써 15년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셀들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보내받은 각자의 삶의 더 곳곳에서 말씀의 가치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달려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번 속으로 호주 속으로 열방 속으로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바른 길을 가는 교회였는지 아닌지 그게 판별이 나겠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이 성도들이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 온전했는가 분명히 분별될 겁니다. 지금 이 시티에서 우리가 15년의 사역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 지체들 속에 그러한 변함없는 누룩의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윌리엄 윌버포스도 그 혼자 결단하고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가 함께 팀으로 일을 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셀 속에서 함께 하나 된 힘을 모으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변화시키는 그 사회를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제도를 바꿔가는 일들을 해내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셀들을 통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그저 규모를 부풀리고 자꾸만 사회 문제 전면에 나서서 정치 운동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변화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처한 이 사회 속에서, 열방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영적인 이 아이덴티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확히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맛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사회 속에 나아가서 저들을 거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려면 첫 번째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자, 그렇게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았다면 마지막 두 번째는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가 보낼받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곳에서 섞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후의 단계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같이 맛을 잃지 않고 잘 섞이는 겁니다. 누룩과 같이 섞여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완전히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 섞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먹고 자란 후에는 이 세상의 체제 속으로 우리가 살던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다른 세계, 저 천국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맛을 살려서 다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체제라는 말은 복음이 지금 씨도 먹히지 않고 오히려 공격당하는 우리의 삶의 이 사회 현장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아왔던 바로 그곳,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 사업터, 내 친구 관계, 늘 살아왔던 그곳,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내시는 소금과 누룩이 돼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악으로 시스템화된 이런 인본주의, 개인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이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저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그곳에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어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들 속에 마치 밀가루에 섞인 누룩처럼 완전히 섞여야 됩니다. 그 어둠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전에 세상이 주던 삶의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처럼도 말고 가나안에서처럼도 아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창조주가 주신 그 삶의 이 법도와 규례와 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알았다면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를 붙들고 어디로 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마땅히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2번이나
시내산에서 모압평지에서 신신당부하면서 주의 백성답게 사는 그 법도, 규례, 명령,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보냄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것 같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그냥 생각하면서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하고 난 할 수 있다고 외치지만 근데 정작 그 자리에 서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두려움에 눈에 보이는 그 까맣게 그 높은 곳에서 휩싸여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받은 감격으로 이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은 마치 우리가 번지 점프대 위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하고 다 맞으면 사실 뭐 세상이야. 어둠이 아니죠. 그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원리를 붙들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 원리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런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너는 빛이다! 그 썩은 곳을 썩지 않게 할 소금이다! 그렇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존재를 겨자시다, 누룩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감이 잡히죠. 왜 성도가 겨자씨고 누룩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세상으로 들어가 저들과 섞여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룩은 홀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섞여야 바르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소금이다, 누룩이다 하는 이유는 썩어가는 세상과 섞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세상과 섞여서 마치 2.8%의 소금이 그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적고 작은 수의 성도들이지만 복음의 맛을 잃지 않으므로 이 세상을 썩어가지 않도록 그 썩어가는 것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불신앙적인 체제라고 해서 그 체제로부터 떠나서 별도의 성을 쌓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또는 그런 구조 악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극단적인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살필 때 한번 이렇게 지나가긴 했는데 16세기에 제세례파와 같은 그런 신앙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제세례파는 종교개혁 그 시기 중에 아주 가장 그 급진적인 운동을 했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이 장단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아무 관계도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국가로부터도 또 심지어 다른 개혁 그 주의들인 칼빈주의나 루터파로부터도 그렇게 결국에는 이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뭐 핍박이 아니죠. 오히려 이런 단체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 군대도 안 가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 국민은 그 한 나라의 국민에서 의무를 다해야지 왜 군대를 안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의 한 부분만 붙들고 당위성만 얘기하면서 그것만 주장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가 어떤 구조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썩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맛을 가지고 그 사회에 소금처럼 녹아들고 누룩처럼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볼 수 없지만 그 섞여진 곳의 맛과 질을 변화시켜야죠.
또는 그 속에 섞여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소금의 맛, 누룩의 맛,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직업관이 어때야 될까요? 분명히 명백하게 죄가 되는 직업, 뭐 술 장사나 뭐 몸 파는 뭐 장사나 뭐 고리대금 같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것이라도 성도는 어떤 분야라도 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간 그곳, 그 속한 그곳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못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법계, 의학계, IT업계, 모델, 방송, 디자인, 영상업계, 세상 다양한 직업 곳곳 그것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되 어쩌라고요? 복음의 맛,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그들과 섞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섞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섞여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을, 그 가정을, 그 사회를, 그 열방을, 그 직장을, 그 나라를, 그 사업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 당장 부딪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점프대회, 이 점프대 높은 곳에 서는 그런 두려움이 뭡니까? 뭐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주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매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뭐 지혜롭게 재고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살아갈 때 뭐 로스터를 짜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소방관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뭐 비행기 조종사라든가 뭐 스튜디오스라든가 또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뭐 간호사들이나 뭐 심지어 요리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리의 당위성, 그러니까 말씀 문자 그대로 주장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누룩이라고 말하고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섞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도 반드시 우리는 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은 어느 직업이 됐든지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곳곳으로 섞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 사회 속에서 있을 때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걸 우선순위로 삼아야죠. 그리고 그런 가치를 심어가야죠. 그러나 만일 내가 지금 사회초년생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위치라면 일단 그 사회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따라 그게 말씀의 가치와 아까 말한 것처럼 충돌되지 않는 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가끔 일할 수 있겠죠. 주일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죠. 자신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 하나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신뢰받는 그런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로서 맛을 내는 게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로스터에 대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신뢰를 쌓게 됩니다. 그럼 적어도 그쯤 되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날짜, 내가 좀 지켜야 되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요구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또 섬기기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주의를 지키면서도 우리가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럼 사회 전체도 그런 가치로 점점 변해야 되는 기회도 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신뢰를 먼저 보이고 나서 의견을 말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해야 된다 할 때는 그 맡겨진 일에 충실하십시오. 항상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 삶의 태도와 믿음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 꼭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게으르고 준비되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일을 못하고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나태해서 회사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래가면서 주인을 탓하고 회사를 탓하고 그렇게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어디든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다른 걸 떠나서 사람답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곳에서 소금과 누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사회생활 중에 당장 닥치는 건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뭐 술자리, 회식자리 뭐 이런 것들 대부분 그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자꾸 어긋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뭐 휴식 시간에도 모여서 그냥 뭐 담배를 핀다던가. 그렇다면 성도들이 과연 뭐 그런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두 번째 말하는 것처럼 섞여 들어가야 돼요. 섞여 들어가서 뭐 그들과 같이 술 먹고 담배 피라 그 말이 아니죠. 그곳에서 함께 저들의 삶의 현장과 저들이 이렇게밖에 모여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아픔을 들으면서 저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생명의 길, 진정한 쉼을 주는 그런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도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술 마시다 보면 자기 속 얘기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눈물도 흘리고, 사실은 뭐 유학생활 너무 외로워, 뭐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나 부인하고 뭐 별거 있어. 뭐 매일 싸우고 집이 쉬는 게 아니라 전쟁터야. 뭐 애들 문제 정말 걱정이야. 우리 애들 나를 피해. 뭐 그러다가 더 심한 사람 죽는 게 뭘까? 나 죽고 싶어. 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 그러니까 술 먹으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뭐예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참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거죠. 그때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죠. 함께 옆에 있어주면서 그래 인생이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명의 길을 만났어. 너가 이것으로부터 참된 자유하는 길을 내가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맨 정신에도 너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 우리 예수님이 널 부르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고 셀을 소개하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교회로 셀로 함께 초대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전도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이제 술 마시고 막 그러다 보면 또 2차 가고 3차 막 가죠. 술 마시고 가는 2차, 술 마시고 가는 3차. 이게 갈수록 좋아집니까? 아니죠. 끝으로 갈수록 막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1차 정도에서 다 집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거기서 파장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거, 뭐 정 안 되면 2차에 뭐 노래방 정도 뭐 가서 건전하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만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로서 빛된 모습으로서 사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봅니다. 의외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원하고 있고 자신의 그런 아픈 고통과 이 마음을, 이 속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만이, 하소연만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는,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아리 점집이 또 애들 뭐 보는 무슨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생명의 길을 찾고 있는 그들 속에 나아가 섰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삶의 지혜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을 만나고, 그래서 저들이 정말 찾고 있는 그 생명의 길,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이 삶에서 전도하는 삶이고, 이게 성도들이 삶 속에서 누룩된 삶이고 소금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신의 산에 나아가 복음과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소금과 누룩이 돼서 이 세상에 섞여 들어가야 됩니다. 신의 산을 통해 거듭난 성도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맛이 가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맛과 빛을 잃고 살아가게 되면 사탄이 이런 사람들을 더 종교적으로 만들고 막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맛을 잃고 빛을 잃고 사명을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모이면 어떻게 돼요? 교인이라는 타이틀은 있어도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소리 여기게 하고 기도를 오해하게 하고 세상의 그 재미를 추구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짓을 교회에서 하게 되죠. 마치 사탄으로부터 파송된 스파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방해하고 목적을 잃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을 잃고 빛을 잃고 사명을 망각한 교인들을 사탄은 자꾸 교회당으로 막 부글부글 모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의 맛을 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은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밟힐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사탄의 스파이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보냄을 받은 가정, 직장, 사업, 사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진정한 삶의 맛을 느끼고 진정한 길을 찾고 그래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의 그 화해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준비되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드시 사회와 함께 인벌브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처럼 누룩처럼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그 가치를 잊지 않고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으면 그 사회, 그 가정, 그 직장 그 속에 녹아서 어떻게 돼요?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맛을 잃지 않으면 그 사회, 그 가정, 그 직장 속에 녹아서 맛을 제대로 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듭난 성도로서 여러분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참된 빛과 소금이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약 2달에 걸쳐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 존재의 이유와 또한 부름받은 백성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적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왔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2월까지 마치게 됐는데요. 이제 3월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5차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시작합니다. 이제 서론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미 살펴왔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복습해 보면서 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요 누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자신의 연약함만 탓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우리 존재의 목적을 잊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우리는 누룩이나 겨자씨처럼
세상 속에서 작아 보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고 바다에 생명을 불어넣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섞인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을 잃지 않는다면 요셉처럼 비록 노예로 감옥에 갇힌 그런 처지가 된다고 해도 반드시 그 땅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또한 오늘 우리가 살폈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처럼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이 생명, 이 맛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믿고 각자 보냄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부름받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작고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과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을 잃지 않고 보냄받은 세상으로 담대히 들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 것을 결단합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이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학교와 친구들 관계 속에 전파하며 외치는 빛 되기 원하고 소금 되기 원합니다. 누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고 하나님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셔서 너무 귀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내가 작고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의 가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을 잃지 않고 내가 보냄받은 나의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 담대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냄받은 곳곳에서 이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학교와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 이 사회 속에 전파하며 외치는 삶, 전도인의 삶, 증인된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섞인 곳에서 비록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반드시 그 땅을 나를 통해 변화시킬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